유명한 신학자가 설교의 완성은 목회자의 말씀이 아니라 듣는 청중, 특별히 교인이나 회중이 있어야지 설교의 완성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없었잖아요. 설교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네, 둘 녹음하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느껴봐야 됐던 그런 개척의 감정이었고 그런 비전교회라고 하죠. 요새는 개척의 감정이었었는데 그런 것들 알 수가 없고 저도 이제 4년이 넘었거든요. 4년 지나고 나서 이게 받아보니까 중고등교회가 얼마나 저한테 귀한 경험을 해주셨고 또 설교에 있어서 초반에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 그런 것들도 막 스쳐 지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제주도 갈 동안 저는 또 나름의 또 성찰을 느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설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파이팅 얘기를 한 30초만 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저는 했었어요. 김세건 회장이죠. 김세건 회장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정부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단식이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다했는데 김세건 사장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단식하는 사람 앞에서 염장한 식으로 그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합의서가 나온 것도 대단한 성과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의 노동 환경이 워낙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만한 합의도 33일을 굴고 426일을 굴뚝에 올라가야 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과연 대한민국 민중들 특별히 이제 시민들이 진짜 불행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우리가 또 한 번 한 번 더 같이 가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죠. 딱 보시면 이제 귀신을 치유한 사건인데요. 9장 초반부를 잠깐 보면요. 예수가 베드로랑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가 눈부실 정도로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그 옷을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되게 재밌게 표현했죠. 공동 번역에서는 마전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마전장이니까. 예전에 빨래꾼을 마전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마전장을 알고 계시는 분은 좀 세대 차이가 느끼시게 하여튼 근데 전 처음 들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서 요새는 공동 번역을 그렇게 잘 찾아보지 않으니까요. 이 새하얗다는 거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블리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반짝 빛나다라는 뜻도 사용하지만 요새는 표백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마치 인간의 얼룩을 뺀 신으로 보이는 순간이었고요. 이는 마가복음에서도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하죠. 성서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향한 이들과 예수가 나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훼를 앞세워서 이방 신들을 격파한 지도자이기도 하고 민족적 영웅이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이스라엘들의 열망이 예수에게 고스란히 투영되는 연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예수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고백이 있었는데 초막은 성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쉘터라고 해서 또 다른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대피소, 피난처, 거처, 집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주, 머문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신의 모습, 지금의 형상으로 고정시키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예수는 신이면 인간이죠. 또 인간이면 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직접 민중들을 만나고요. 그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높은 산에서 신의 형상으로 박제된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행동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했으며 이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했죠.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김군수라는 카톨릭 신학자가 있는데요. 행동하는 예수, 마태복음을 해설한 행동하는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의 황금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과정 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도 용서도 희생도 내가 먼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특징이다. 교회도 종교인들도 신자들도 마찬가지다. 남을 개혁시키려면 자신을 먼저 고쳐야 한다. 남에게 바라지 않고 남에게 해주려면 더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먼저 행동하라는 말은 머물지 말라라는 뜻과 대승적인 요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해당되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교회에만 머물지 말라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그곳에 초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크게 짓지도 않았죠. 위로를 갖지 않고 산을 내려옵니다. 다시 대중을 만나러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오는 즉시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같이 아까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여러 방편을 동원했지만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 14절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나머지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딱 언뜻 보기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가 우선이죠. 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논쟁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 아이를 방치해 주자면 서로의 원인 분석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서로의 방책들, 해결점들이 달랐을 겁니다. 아마 추측하는데 이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죄가 있느니 죄가 없느니부터 시작해서 얘는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를 싸우고 있었겠죠. 아픈 아이를 두고 논쟁이라니 참으로 한국 정치 모습이랑 좀 비슷하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비정규직이었고 고강도 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고 4시간 동안 아주 처참하게 기계속을 분류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는 김용빈입니다. 청년으로 비정규직으로 파견직. 이 시대의 노동환경을 정당하게 보여주고 이런 사고가 누구든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날려가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추모제에서 김용균 어머니의 절절한 절규를 아직도 귓가에 맺었는데요. 어머니는 정치권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용균이는 회사에서 인간식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다가 구조적으로 살인됐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나같이 자식이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치권에 호소를 했죠. 근데 정치권 어땠습니까? 조국 나와라, 누구 나와라, 그래야 받겠다.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죠. 이들의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 더 한심하게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도 한심한데 제자들이 이렇게 19절에서 얘기하는데요. 네. 방정영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죠.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네, 아이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귀신 들린 아이는 이제 예수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는 먼저 아버지에게 아이의 상태를 묻죠. 근데 의사가 환자를 보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겠죠.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인데 예수는 그렇게 합니다. 아이는 물과 불로 인해서 죽을 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죽을 뻔했다라고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물과 불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한국에는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식의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 중에서도 마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물을 먹지 않으면 인간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물은 피를 돌게 하고 우리의 몸의 형태를 잡아주고 그만큼 몸에 있어서 중요하죠. 물에 대한 죽음의 이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전멸했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었죠. 그리고 요나서에서는 물은 죽음, 특히 재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불은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고 제물을 바치는데 그 이제 연기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면서 이렇게 된다,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뒤섞여 있죠. 불과 불은. 또한 불은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만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대장장이는 불을 이용해서 새로운 건물을 재창조하기도 하죠. 예수에게 질문을 받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불과 불을 죽음의 이미지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버지는 큰 소리를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NIV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제 식대로 좀 이렇게 고쳐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진짜로 믿습니다. 나의 불신이 극복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나는 정말 믿습니다. 나는 나의 회의를 이겨내게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란 쉬운 게 아니죠. 여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가라도 목회를 오래 하시는 분들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나 또 다른 사람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데 동사의 맛이라는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서 김정선이라는 사람 교정학자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를 방정민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청년이죠? 네, 죄송해요. 사람은 믿지 않는 일들을 당해야 되지 않고 사람들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되돌아볼 때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을 내다볼 때도 그렇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에 신뢰를 돌리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합리적인 계산이 통하지 않는 것만은 믿음의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를 죽음의 이미지로만 떠올렸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는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는 다시금 황금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사의 구성원으로 생각지도 않고 있는 이 아이를 그리고 아버지 생각이 믿음 없음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과 불은 죽음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기도 하죠. 지금 당신이 속한 공동체, 체제가 이 아이를 죽게 하고 있고 아이의 눈과 귀, 기머거리와 벙어리로 만들고 어둡게 하고 있음을 예수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 아이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알 수 있죠. 심지어 아버지만으로도 이 아이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밑에가 이제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임미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멍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네, 잘 된 거죠. 네, 아이가 어차피 물질 것인데 딱 보니까 죽어 보이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은 아이처럼 발버둥치는 이들이 많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눈과 귀를 닫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끊임없이 외치고 자신의 요구를 말하고 있지만 들을 게 없는 이들은 기머거리가 된 마냥 이들의 요구와 호소를 취임 없게 버립니다. 이들은 공동체에서 죽은 이들이죠. 그리고 혐오와 비하의 말을 쏟아내면서 깎아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로 전락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마커스 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말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믿음이 우리가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그런 믿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올바른 것을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 움직임, 즉 가장 심층의 자아가 한결 깊숙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 아이의 동료가 기꺼이 된다라는 의미죠. 또 아이를 인정해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이의 능력을 일으켜 세운다는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다고 호명된 그렇게 불렸던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고 일으킨, 더 나아가서 그의 동료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것, 이것이 참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순간이기도 하고요, 회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묘하게 주변의 선입견과 생각들을 바꾸죠. 죽음의 이미지가 아닌 예수로 인해서 생명의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모든 행위가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 QA 보이시죠? 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가 대답을 하는데요. 소위 요즘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충고죠. 네 기도가 부족해. 이런 건데, 이런 부류는 기도를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를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즉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우리는 철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배철현이라는 이제 고대어 학자가 있는데요. 신의 위대한 질문에서 기도의 뜻풀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이제 한자 기도 뜻풀이를 하면서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도끼를 찍으려는 신용을 하며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와 같다. 자신을 금식 기도를 했다는 사람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묻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만을 무작정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도는 오히려 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은 너 자신을 더 버리지 않았다, 너 자신을 믿지 않았다, 또 그 아이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과 대동소이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기도는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어서 타인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파악하는 것, 바로 황금률인데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 누가 뭐래도 당당히 이들의 친구가 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기도 하죠. 이장욱 시인의 영숙의 독심술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행인들 가운데서 손님이 불쑥 태어나는 순간을 영숙은 사랑합니다. 오늘의 신비는 나에게도 살아야 할 계절이 있다는 것, 영숙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다는 것. 나는 영숙의 세계로 들어가서 조금씩 영숙에 동화되었다. 무한한 배경의 불쑥, 정확한 말을 내뱉는 영숙에, 화사한 색채로 나를 물들이는 영숙에, 곰곰이 눈내리는 우리의 먼 배경으로부터 나의 신뢰요. 내 주변을 살아가는 것, 혹은 그들과 동행한다는 것, 이는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믿음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들,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흘러가고 있죠. 예수가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강하게 잡고 파격적으로 잡고 일으켰듯이 우리는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그 너머를 보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주변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부장님, 청년, 학생들의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나이 불문, 성별 불문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믿어주고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게 공동체이고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는 자이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색깔이 나의 색과 만나서 화사한 색채로 나를 물들이듯
이것이 삶의 기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갈릴리를 가로질러가는 예수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고 마지막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시거든요. 진정한 이제 신앙을 밟고는 갈릴리를 그 험한 갈릴리를 힘차게 가로질러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